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순 제2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라고도 하고 또 그전에는 현성용, 거룩한 변모라는 뜻의 중국 한자어죠. 이렇게도 하는 그 복음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순 일주일에 광야에서 유혹받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고 또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것이죠. 내 힘을 드러내봐. 너의 능력을 드러내봐. 너 자신을 드러내봐 라는 그 사탄의 유혹에 예수님께서 그걸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셨고 당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느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그 이야기를 사순이 시작하는 첫 주일에 우리가 들었고 오늘 예수님께서 순환을 앞두시고 순환 예고를 바로 마치시고 순환의 길을 가시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그분의 모습이 거룩하게 하얗게 영광스럽게 바뀌신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좀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 이야기 참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수백 년 전에 죽었던 인물들 모세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얘기하고 또 하늘에서는 하느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는 이 이야기들 우리가 황당한 이야기죠. 하지만 이 안에는 정말 우리 신앙의 정수가 우리 신앙의 길을 우리가 무엇을 바라다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무엇을 목표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거룩하게 변했다. 옷도 하얗게 빛났다. 무엇이 그분의 얼굴과 그 몸 전체가 거룩하게 하얗게 변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변하게 했을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그분이 돌아가시는 일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를 했다. 모세와 엘리야는 그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말한 그분,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말한 그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일독서에서 얘기했듯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일, 정말 축복을 내리고
생명의 길과 구원의 삶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구원을 결정적으로 이루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순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온몸이 하얗게 변했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복음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바뀌신 모습은 미래에 닥칠 우리들의 미래와 신앙의 미래하고도 직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자기 희생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안에 우리가 살면서 나만 바라다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쉬운 세상에서 예수님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삶, 생명을 돌보는 사람, 자신을 죽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삶, 그것이 우리가 미사 중에 기억하는 성체성사의 의미입니다. 남을 위해서 빵이 되는 삶, 생명이 되는 삶을 사신 것, 그것이 그분을 이렇게 거룩하게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렇게 나만 바라다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돌보는 삶이기도 하지만 또 십자가는 온갖 사람들의 모욕과 업신여김과 수치들, 사람들이 우리들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가하는 모든 상처들, 어두움들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 안에서 평화를 간직하시고 사랑을 간직하시면서 그 길을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그 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영광의 길, 하얗게 얼굴이 빛나고 온몸이 하얗게 영광스럽게 바뀌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고 따르라라고 얘기하시고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40대 이후에 얼굴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태어났을 때 얼굴이야 부모님이 주신 얼굴이지만 그 이후에 살아가면서 이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내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삶, 내 주위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이기적으로 나만 바라다보고 내 욕심만 추구하면서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바뀌고 그것은 우리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겪게 되는 온갖 상처와 어둠들, 사람들의 비난과 이 오해와 이 모든 어둠의 그 경험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참는다고 속이 문드러지고 망가지고 우울해지고 그러면서 점점 더 자기만의 골방으로 숨어 들어가 버리고 하는 그 세상, 또 아니면 속에서 부글부글 분노하고 미움이 자라나고 온통 세상이 다 싫어지고 사람들이 미워지고 하고 그 영향은 즉시 우리 가족들한테,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녀들한테 바로 직격탄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인간은 섬세하고 아주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금방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금방 영향을 주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그 삶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럽게 빛나고
반짝반짝 빛나고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생명을 나누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 삶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도 그 길에 동참하라고 초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예수님의 변모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순일주와 이주를 관통하고 있는 이 주제는 똑같은 것이에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고 내 힘을 극대화시키고 하는 이 세상의 논리, 그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이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고, 즉 결정적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삶 안에서 받아들임으로써 남을 위한 삶을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이 세상,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도 상처받고 고통받고 하는 이 고통의 바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해서 마음의 사랑과 평화와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를 간직하면서 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환하게 빛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빛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구원한다는 이야기가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겠습니까? 우리가 큰 일을, 위대한 일을 막 하고 큰 봉사를 해야지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내 주위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어둠과 상처들 안에서도 평화와 사랑을 간직하는 그 삶을 예수님과 일치해서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는 삶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미사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삶과 일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론을 듣고 또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